저희 각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교회를 세우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7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배할 때에 방해하는 악한 영들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모두 같은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 가운데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찬양하게 해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저희의 믿음과 소망을 재정비하여 더욱 성전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저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삶을 살아가며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내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널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진동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신이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외롭게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바라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모든 날은 다 지나고 환하고 비치는 나날들로 새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그러한 삶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옵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자신에게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길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과 나를 바라보는 그런 비교와 경쟁,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남과 나를 비교하며 세상 속에서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 그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다, 회개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중에 읽고 마지막 같이 읽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가려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마찬가지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하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청하고 이 일을 교훈하는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많이 덥죠? 오늘 처음인데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우리 지영이를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인도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찬양 인도를 했지만 아직 제가 인도자 같지 않아요. 인도자는 그냥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부족한 실력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재능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돌아오다. 이 주제가 다시잖아요. 다시. 어게인. 우리가 원래 있었던 지점이 있는데 돌아가야 한다. 이런 성경에서는 이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단어가 두 글자.
뭔지 아세요? 회개. 이런 회개라는 게 돌아가다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날마다 회개한다,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뜻이죠. 우리는요, 막연하게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러면 이런 단어를 문장은 떠올리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옮기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 돌아가는 건가요? 기도를 하면 돌아가는 건가요? 찬양을 하면 돌아가는 건가요? 교회를 와야 돌아가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돌아간다. 이런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자세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문장이 뭐였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입을 떼어서 말했던 거. 세례 요한이 말했던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을 쉽게 우리가 듣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 근데 여러분들은 회개하다 그러면 뭘부터 생각하냐면 죄 지은 것부터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언제예요? 죄를 지었다고 느꼈을 때 하죠. 근데 진짜 맞아요? 이런 회개는 죄로만 연결이 돼 있나요? 언제 해야 되는 게 회개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죄에 결부시켜요. 여러분, 죄가 결부시킨 회개는 종교적 회개예요. 신앙적 회개가 아니에요. 복음에서 말하는 회개는 죄와 연결짓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을 짓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연결을 짓는 거예요. 우선 저희가 여러분들 나눠보기 전에 이 죄부터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에서 말하는 죄는 뭐죠? 복음에서 말하는 죄. 그 복음에서 말하는 죄는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나게 됐는지 이야기가 창세기 1, 2, 3장 쭉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떠났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떠난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죄를 지은 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말씀을 어겼거나 말씀을 지키지 않았거나 하나님 절대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죄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죄는 그 죄로 인해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걸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선악. 하나님은 선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선이라는 얘기는 악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과 대등하지 않아요. 악은 뭐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이런 물의 온도에서도 0도 이하는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하죠. 열이 없는 걸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의 부재. 그럼 악도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악은 선과 악이 하나님과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서 말하는 죄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죄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하나님의 뭔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혹은 부모님에게 죄를 졌거나 내가 큰 사회적인 죄를,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때 죄를 생각해요. 또 뭐가 있어요? 죄의 크기, 경중을 따질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지어서 저 정도 괜찮은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은 죽을 만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죠. 경중. 우리는 죄를 경중으로 나눠요. 재판도, 여러분, 이 재판을 할 때, 우리가 범죄에서 재판을 할 때 3년형, 10년형, 15년형 이렇게 형량을 때리잖아요. 그 형량의 경중은 뭐예요? 죄의 경중이잖아요. 무거운 거가 작은 것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죄가 경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는 경중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죄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와 있냐? 로마서에도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제가 28절만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음.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건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짓는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중에 정말 착하고 믿음도 착하고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친구들 있잖아요. 피해 안 주고 잘 사는 친구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이런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이름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냐면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도덕적, 윤리적 그 열심을 지키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들에게 결여된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세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 너의 마음의 상태가 죄일 때 그것도 죄다. 그게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 누구나 음욕을 품으면 강간한 것이다. 뭐예요? 예수님은 한 발자부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될 수밖에 없어요. 착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화 한 번 안 했겠어요? 사람들 앞에 욕 한 번 안 한 사람이 있겠죠. 혼자 있을 때 욕 안 하겠어요? 자기가 믿음을 잘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사람들 속으로 다 상대방 정죄 안 하겠어요? 쟤는 왜 저렇게 안 지키지? 나는 지켰는데 왜 쟤는 저러지? 쟤는 쓸모없는 인생 같아. 판단 안 하겠어요? 이런 오히려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쟤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왜 저 따위로 살아? 이런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 필요가 없어라고 바라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있어요?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애초에 생기기 전에 딱 붙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죠? 그럼 우리 다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비교되지 않아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은 뭔가가 일어나요. 지영이 인도에 와서 지금 느꼈겠지만 여러분 찬양하다 틀려요. 틀리는 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면 틀린 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틀린 걸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을 못 보고 거기서 함몰되고 계속 생각에 빠지고 계속 틀려요. 저도 경험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사실상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이게 뭐예요? 죄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죄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상태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 결과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바벨론의 사건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쫓아가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유토피아를 실현하려고 했던 거. 여러분 그들이 꿈꿨던 나라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로 충분히 채워진 나라, 하나님 빼고 이루어진 나라, 그렇게 바라본 나라였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실 때 흩으시잖아요. 근데 그거 잘 보세요. 바벨론 탑을 쌓을 때 보통 힘 있는 사람이 돌을 끌어요? 힘 없는 사람이 돌을 끌어요? 그러면 그 바벨론의 탑, 그 윤리와 도덕으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 세상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럼 완벽한 세상입니까?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 완벽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완벽한 선이에요? 옳다라고 하는 그 옳음이 여러분 완벽한 옳음인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옳음과 선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 씨앗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의 기준대로 옳음과 선을 기준 삼아요. 그리고 그게 선인 줄이다. 이 정도면 옳다고 만족해요. 그 그릇을 충족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선하지 않고 하나도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서지 못하면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태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 지금 예배 끝나고 전방 나가면 여러분들 하나님 잃어버릴 거예요. 예언이죠, 예언. 저도 잊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상태가 늘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자, 그러면 죄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역을 벗어난다는 건 이런 뜻이죠. 죄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집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옆에만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맞아도 안 되는 거고, 기도에 맞아도 안 되는 거고, 찬양에 맞아도 안 되는 거고, 말씀에 맞아도 안 돼요. 뭐에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행위에 맞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딱 맞아야 돼요. 그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없다. 이 죄 속에 여러분 답 지금 느껴져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죄 말하고 나니까 여러분 인생에 답이 느껴져요? 그럼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답이 안 느껴질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 이런 회개가 뭐죠? 돌아가다. 죄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돌아가는 길을 알아요. 그 돌아가는 길을 누가 알려주셨죠? 예수님. 이런 누가복음에 이야기하는 탕자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세요. 탕자 이야기를 잘 보면요, 이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고 집을 나가요.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떠났죠. 아버지를 떠났어요.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호랑망탕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결과가 죄가 범람하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남으로써 호랑망탕, 즉 죄의 범람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한 아들은 정상입니까? 그런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런 썩어빠진 인간인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인간입니까? 근데 탕자가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떠올려요. 쥐엄나무 열매를 먹다가 나의 삶의 비참함을 느끼고 아버지 종이라도 되는 게 더 낫겠다 라는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근데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때 탕자의 아버지는 뭐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이 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발치에서 뛰어가세요. 성경에 나와요. 그 얘기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 그러니까 아들이 떠난 후로부터 아버지는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떠난 그곳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바라볼게요. 그럼 회개란 죄를 자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하고 하는 나 잘못했어야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이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하고 화해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래서 경험이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너무 죄졌어요. 오늘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했어. 하나님 내가 어떤 친구를 막 욕했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건요, 그분의 용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내가 구하는 즉시 용서가 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회개를 하죠? 그분이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라면 어떻게 용기를 내어 사과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늘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아들이 나간 후로부터 계속 여러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들이 먼저 죄를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전에, 내가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너희 죄를 내가 이미 다 감당했다. 너희들은 오로지 뭐만 해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오로지 돌아와라. 그것 말하는 거예요. 왜? 돌아오면 내가 이미 용서한 걸 느끼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 허했다는 걸 알게 해주겠다. 너의 친밀함이 내가 나를 떠나 죄 때문에 떠난 그 상태에 나와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그 삶에 익숙하면서 다시 돌아와도 나는 너를 전혀 어색하게 대하지.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화해됐으면 하나님 나 한 번도 떠나지 않았구나. 내가 죄를 지은 모든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구나. 나의 죄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구나. 이게 신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의 친밀함. 이런 친구들 사이에도 싸우는 친구들이 있고 안 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싸우는 친구들이 더 친해요. 왠지 아세요? 서로가 용서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 용서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운 줄 아세요?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런 신뢰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관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여러분, 여러분들 살면서 부모님 마음에 항상 충족된 적 있어요? 살면서 엄마, 아빠 마음 후벼판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모님과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죠? 끊임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가 값없는 게 아니라, 부모의 용서가 값없는 게 아니라 부모는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회개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의 용서, 화해를 받아들임으로써,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친밀함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죄가 나를 하나님과 끊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로마서의 그 선언처럼 죄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끊어진다는 사실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죠. 언제든지 돌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죠. 언제든지 돌아가는 법, 그게 회개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세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회개하지 말라고요.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회개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의 친밀함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느껴질 때, 중간중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친밀함을 잃어버린 그 순간마다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회개는 따라해서, 회개는 죄 지을 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그때 하는 거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떨어질 때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는 죄의 자복이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탄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죄도 막을 수 없다. 악도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다. 그분은 나의 용서를 한없이 받으실 분이다. 그분은 나의 화해하는 손을 언제든지 받아들이신다.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런 끝으로 회개에 대한 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주의사항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이걸 말하기 전에 바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서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죽노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날마다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데요. 이 얘기는 회개를 매일같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를 매일같이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한 번 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끊어진 순간순간마다 되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마지막 강조는 이겁니다. 회개는 일상이다. 항상 하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크게 느껴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나갔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조금 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 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떠났다고 느꼈을 때, 친밀함이 사라졌다고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해내실 때, 중요한 순간마다,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항상 날마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네 가지만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떠나면 그 즉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때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잘못을 지어도 제가 지은 죄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죄인이에요. 떠났어요.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본문을 통해서 죄의 자복이 일어나기도 전에 용서의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의 죄는 그분의 죽음으로 해결되고, 그분의 피값으로 해결되고, 그분의 고통과 채찍 속에서 해결되고, 죄가 값없이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서만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를 경험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란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맨날 하고 말씀 맨날 하고 예배 맨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되는 줄 아세요? 회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고 있거든요. 회개만 해요. 회개를 경험하세요. 여러분을 이미 용서했다라는 그 경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내가 손을 내밀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밑바닥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경험을 하세요. 끝으로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방금 얘기했던 거, 날마다 회개하세요. 순간순간 회개하세요. 죄에 따라 하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강조하겠습니다. 회개를 하지 마시고 회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반주 좀 써주세요. 이 시간 그 악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라는 찬양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한 뒤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주만하게 하셨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네.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회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느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 분명한 생각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죄의 자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결단과 하나님의 용서, 화해를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회개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 회개를 경험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깨워주세요.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게 어떤 느낌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경험하고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죄가 있을 때만,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았으면서 다 끝났다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또 죄를 짓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뭔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나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한없는지, 내가 내민 손길에 하나님의 화해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경험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결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회개만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회개를 선택하고 회개를 붙들고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날마다 회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회개하면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두 번 회개하면 하나님을 저만큼 알고, 세 번 회개하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 그런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죽어있는 죄만 구하고 돌아가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그런 회개를 하는 경험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 화해 속에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 더욱 배워서 세상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법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날마다 성경을 통해 깨워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많은 친구들이 바라크, 충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건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 믿음을 누군가를 주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하고 먼저 앞서서 시간을 준비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믿음이 흘러가려면 누군가에게 앞선 길이 허락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의 복음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다는 건 뭡니까? 빚진 자는 반드시 그 빚을 갚아요. 결처보울이란 말이 있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충주 땅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졌기 때문입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저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믿음을 지키면 항상 희생이 따르는 거 아세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뭔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쥐려면 하나를 놔야 돼요. 하나님 붙들려면 뭔가를 놓아야 된다고요. 이런 부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미랄이 돼야 됩니다. 썩을 결단이 필요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썩으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희생과 뭔가를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이 부흥에 대한 열망함 속에서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춘주 땅 부흥을 막연하게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부흥은 내가 썩어지고 내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바람의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또 혹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내가 하나의 미랄로 준비되어 달라고 이 시간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썩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누가 나를 건드리며 화를 내고 나는 그 어떤 부당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요구할 때 내가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너무나 힘들고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압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건 내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 내 부모, 내 친구, 학교의 교사들,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속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받은 걸 내가 은혜로 갚아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 위해, 미라로 썩어지기 위해 실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봅니다. 하나의 미랄로 썩을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썩어질 때 뭔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움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하나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부흥을 열망하는 그 막연함이 아니라 정말 부흥을 열망하기에 내가 미랄로 썩어지기를, 내어주기를, 희생하기를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이 충주 땅에 하나님을 찾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하나님 위해 모인 이 시간, 우리는 이 수고로움보다, 이 힘겨움보다 기쁨이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너무 기뻐서 더운 게 마다해지고, 너무 좋아서 힘든 수고로움이 당연해지고,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알려주고 싶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학교에 가서 모이고 싶고, 한 시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끝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시다. 학교에서,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결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이 능히 감당되어 줄 수 있는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수고, 땀 흘리는 거, 희생과 감수, 하나님, 내가 이러한 수고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내가 정말 알기를 원하는 건 이러한 수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땀 흘리는 게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무더운 여름 우리가 모이는 게 당연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수련회 가서 목이 쉬어가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수고로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어 하나님을 위한 어떤 수고로움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다음 세대를 감당하고 기꺼이 수고하며 그 열매들, 다음 시대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즐거워지고 헌신이 어떠한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종교적 회개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죄가 느껴질 때, 죄보다 내가 더 죄가 느껴질 때, 내가 스스로 죄라고 인정할 때만 회개할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난 하나님 떠났구나,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욕망이구나,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회개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자복하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돌아가기까지 회개하려 합니다. 죄만 말하고 죄를 고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그 삶을 이룰 때까지 나는 회개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회개할 때 습관적으로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중요한 키를 붙들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겁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죄가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서 우리는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중한 친구들 회개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큰 탕화 같은 죄를 지어도 내가 주님께 화해를 신청하면 그분은 기꺼이 그 화해를 받아주고 어색함 속에 우리 관계가 머물러지는 게 아니라 마치 항상 같이 있었던 그때의 시절로 돌아가는 그 화해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죄에서 혼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주기도문 많이 하세요. 네. 포스터